믿음이 속에 찬양하시는데 얼마나 잘하시는지 아주 처음 음을 끝까지 그냥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잘하셔서 너무나 잘하셨습니다.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아주 잘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말씀, 지난주에는 제가 감기가 좀 걸려가지고 아주 말씀 전하기가 힘들었는데 오늘은 많이 회복이 돼서 감사합니다. 예. 그래도 조금 남아있는데 조금만 더 기도해 주시면 나을 것 같아요. 예.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골로새 1장 옥중서신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지난주까지는 빌립보서를 말씀을 전했고요. 이제 골로새 1장 말씀을 이제 은혜를 받는데요. 골로새서는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쓴 서신입니다. 로마의 옥중생활 중에서 쓴 AD 62년부터 63년경에 쓰여진 책이다. 그렇게 그런 편지다.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설립자인 에바브라로부터 교회 내에 이단이 침투했다고 하는 보고를 사도 바울이 받은 이후에 이단을 배격하기 위해서 바른 기독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 그 기독론을 확립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이 골로새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대해서 상당히 집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교회가 어떤 모습이 돼야 되느냐, 교회가 무엇이냐 그것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골로새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에 대해서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 뜻이 아니고 마귀의 뜻도 아니고 이 세상 권력자의 의도도 아니고 세상의 재물에 의해서 움직여진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된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사도 바울과 형제 디모데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된 자다. 우리 성도님들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내 뜻으로 나온 것 같은데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뜻이요. 그런 하나님의 뜻의 영향을 지금 계속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인생에 많은 계획을 세우라고 해서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너 인생에 대해서 한번 계획해봐라. 선생님이 이렇게 계획서를 써줬는데 그래서 써가지고 이렇게 해보니까 지나온 날도 이렇게 지나보면 제 뜻대로 된 것이 거의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거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닌다고 했지만 무슨 과를 정해놓고 다닌다. 내가 무엇이 될 것인가? 그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뭐 알겠습니까? 또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뭘 알겠습니까? 그냥 마음의 비전을 가지고 살라고 하는 그런 선생님의 가르침이 있었을 뿐이지 그 인생에 어떻게 그 수많은 직업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거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온 거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거지, 내가 무슨 머리가 좋아가지고 내 세상적인 어떤 그 능력을 가지고 뭐 그렇게 한 것이 별로 없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늘 설교 시간에 여러 번 반복해서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됐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늘 고백을 하고 있어요. 편지를 보낼 때마다 나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어떤 분이었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잡아 죽이던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믿고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냐? 또 교회 지도자가 됐냐? 이것은요,
기적 같은 일이에요. 기적 같은 일. 자기가 자기를 돌아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기적이 일어난 거지. 나는 이미 죽었어도 벌써 이미 하나님에게 의해서 심판받아 예수 믿는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하나님이 이와 같이 나를 건져주셔가지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집사님 되셨는데 여쭤보니까 집사님 신앙생활 하시면서 뭐가 변했습니까? 그랬더니 집사님 말씀이 뭐라 그러시냐면 목사님 제가 몇 년 전만 해도 참 다른 사람들이 와서 얘기 꺼내기가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전혀 그렇게 안 보이는데 그때 굉장히 화를 내고 신경질을 내고 막 그냥 조금만 뭐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 막 그냥 그저 막 그냥 꼬집어 가지고 막 뭐라고 그랬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변화되기를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사람이 많이 변했다고 그런 얘기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된 거 보니까 주님이 확실히 함께 하신 것을 제가 깨닫는다고. 사람이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뜻에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가기만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도 바뀌어지는 걸 볼 수가 있고 또 무슨 조그만 일만 닥쳐도 막 기분 나빠가지고 불쾌하고 화내고 했던 사람도 삶 가운데 변화되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저희 친구 집사님도 그가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그런 이 교수님이 됐는데 그런데도 보면은 자기 자신이 바뀐 거를 한번 돌이켜 보니까 옛날엔 무신론자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 믿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 가지로 증거를 대가지고 너 예수 믿는 거 그거 미신 믿는 거다 뭐 귀신을 섬기는 거다 마치 무당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 믿는 것을 평가절하했던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지금은 교회 가서 중고등부 부장으로서 설교를 하는 사람이 됐어요. 또 본인이 매일같이 성경 말씀을 읽는 사람이 됐어요. 또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으로 바뀌어졌어요. 그 자기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자기 자신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사람의 생각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 자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울은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하기를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런 얘기까지 들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얼마나 고통을 줬던 사람이었으면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까지 들었을까? 그런데 그 사람이 변화돼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보면서 솔직하게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이렇게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하심이 우리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여 도와주시어서 지금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하심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하심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어느 가정을 우리 속도원들의 가정을 보면서 그 가정이 참 힘들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하심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로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의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여기 보니까
이 사울에게 직접 너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안수하라 그랬을 때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그는 나를 위해서 택한 그릇이다. 그에게 응답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사는데 나는 응답받은 게 직접적으로 없는데 근데 어떤 때 보면 다른 사람이 응답받을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응답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복음 증거할 때 사람 이름을 놓고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때가 지나면 하나님께서 다 바꾸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지금은 뭐 화가 막 나고 막 그냥 막 마음 속이 막 불구불 끓고 막 분노 감정이 막 있는 것 같아도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쓰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일산에 세계로 금남교회 목사님 계신데 이분은 신학교를 10번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10번을 떨어졌으면요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안 쓰실 거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10번 만에 됐어요. 하나님이 쓰셔가지고 우리 교회보다 더 큽니다. 몇 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쓰시는 거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단 말이에요. 저기 분당에 어디 성남인가 어디에 어느 목사님 계시잖아요. 소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시는지 모르겠네. 어떻게 아시네. 그 목사님도 설교하실 때 보면 무슨 약장사 같더라고. 처음에. 제가 들어보니까 처음에 10년 전에 그 약장사 같아. 무슨 설교를 어떻게 저렇게 해. 그런데 아주 재밌게 하시잖아요. 코믹하게. 너무 설교 시간에 좀 그런 거 아닌가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들어보니까 그 내용이 말이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말이죠. 그 나중에 간증을 들어보니까 제가 회개했어요. 나 저 하나님이 쓰시는 종을 말이지 내가 함부로 평가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거 있어요. 저 신학교 다닐 때 참 볼품없었습니다. 또 중고등학교 다닐 때 별로 그렇게 뛰어난 사람도 아니었어요. 뭐 중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뭐 이렇게 특출나게 저를 뭐 이렇게 잘 그렇게 대단하게 보지는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하시는 일은요 전혀 모릅니다. 제가 직접 응답받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저를 쓰시겠다고 다른 사람한테 벌써 기도하는 사람들이 응답받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응답받았다고 저한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저한테 직접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다른 사람 통해서 얘기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여기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요 이게 기적입니다. 기적.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지. 한번 옆에 분과 인사 나누시죠. 우리 성도님은 하나님의 뜻으로 와서 여기서 예배드립니다. 시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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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뜻이. 근데 이 사도행전 22장 13절로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나니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이렇게 이미 삶 가운데 사도행전에 여러 가지로 그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불러 쓰시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사도행전 22장 21절에 사도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사도행전 26장 17절로 18절에 시작.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서 그들에게 보내겠다.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또 아그리빠 왕 앞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이런 말씀을 자꾸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부르셨어 실제로. 근데 사람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은 하나님이 나 부르셨잖아요. 여기에 믿음의 사람으로 성도로 부르셨잖아요. 특별한 구별된 사람으로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앞에서도 나 하나님이 부르셨어.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야. 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굉장히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또 사도행전 28장 28절에도 시작.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라 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또 로마서 1장 1절에도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았다. 자꾸 그렇게 고백.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야. 너 주님의 사람아. 이렇게 자꾸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꾸 하나님 부르면서 말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도 나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이야. 학교 선생님 앞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또 다른 친구들 앞에서도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이야. 택정을 받은 사람이야. 그렇게 자기의 이 자존감, 자기 정체성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엔 예레미야서를 새벽을 깨어 이렇게 읽으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예레미야 1장 4절로 5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그랬어요.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또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말씀을 탁 들은 거예요. 그리고 잊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대로 계속 나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이다 라고 자꾸 얘기를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때를 따라 자꾸 그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러면 또 그 말씀 듣고 또 백성들에게 또 전하고 또 말씀하시고 또 전하고, 힘들지만 또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 듣고 또 전하고,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으로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선택의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고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말이죠, 영과 혼과 육으로 됐는데 세상 사람들은요, 혼적인 것과 또 육체적인 거에서만 자기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믿는 자는요, 이 영의 그 즐거움과 영적인 그런 목적을 분명하게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영이 잘 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영이 잘 돼서 형통하게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영이 잘 되는 것 가운데 가장 정말 중요한 핵심적인 역사는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부름받은 사람이다, 이런 그 영적인 자존감, 이 교만이 아니고 영적인 자존감, 이걸 분명히 세우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게 영이 잘 되는 것입니다. 내 육이 편하고 혼이 편안하려고 사는 게 아니고, 내 육과 혼이 아주 세상적인 그런 쾌락과 즐거움을, 또 세상적인 그런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사는 것이, 그것이 인생의 목적으로만 사는 사람은 영이 정말 좋아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을 놓칠 때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영이 잘 되는 거, 나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선택된 받은 사람이야, 그러면 내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는 살아야 돼, 이렇게 자꾸 마음 가운데 그 주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그렇게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죠?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영적인 그런 결단하고 살라 그럴 때 마귀가 말이에요, 자꾸 혼과 몸에 가서 그냥 공격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건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이 혼과 이 몸에 괴로움을 주고 고통을 주는 것을,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영이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하나님의 뜻으로 결단해야지,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공격해오는 것을 믿음의 영으로 그걸 탁 물리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냥 세상에 별 얘기 들려도 그냥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결단하시는 우리 서산재일 감리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일꾼된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그랬어요. 이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함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역은 하나님의 영적인 목표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인데 동역자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동역자들이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전혀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하는 영적인 목표를 가지고 만나게 되고 있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달려가잖아요. 교회 안에서 각자의 맡은 사명을 다 하시는 걸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동역자가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동역자, 주님의 사역을 하는 동역자, 힘을 잃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에게 용기를 주시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를 보면 모세가 40년 동안 사역할 때에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정으로서 그 시정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스트레스를 참 많이 받았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목이 곧은 백성들인지 조금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모세! 모세!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모세! 이랬을 것 같아요. 그 얘기 들을 때마다 모세는 심장이 그냥 가슴이 찌릿찌릿했을 거라 생각됩니다. 나중에 하도 화가 나니까 이 르비딤의 이 반석을 치라 그랬을 때 한 번만 치면 될 걸 막 그냥 화가 나니까 탁 쳐가 두 번인가 두 번 쳐가지고 말이죠.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됐는데 하나님의 권위를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그냥 사람이 그걸 힘으로 물을 막 나오게 했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좀
혼났단 말이죠. 그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걸 다 알고 있는 여호수아, 묵묵하게 모세의 일을 잘 도와줬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묵묵하게. 아말렉과의 전쟁에 나가서 싸우라 그러면 또 나가 싸우고. 그 사역자가 같이 또 있었기 때문에 그게 모세의 사역이 또 감당이 됐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를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 선지자의 스승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엘리사에게 자연히 승겨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준비해 주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엘리야에게 그 시내산 굴 속에 있을 때 가르쳐 주는데요. 열왕기상 19장 18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7,000명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랬어요. 7,000명은 동역자를 준비해 주고 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봤을 땐 흔히들 사람들은요, 무슨 군대 조직 그것처럼 이 교회 조직을 자꾸 보려고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군대 조직하고 이 교회 조직하고 비교하면 참 연약해 보일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그런데 동역자들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약해 보이지만, 세상적으로는 약해 보이고 기운이 없어 보이지만 정말 하나님 보내주신 동역자는요, 그 사람 때문에 힘을 얻습니다. 능력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예? 저희 아내가요, 한 번은 제가 미국에 학생들 데리고 여행을 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한 20일 동안이나 제가 교회를 이제 비우고 저희 아내가 이제 교회 가서 이제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새벽 기도를 가야 되잖아요. 새벽 기도 가는데 그 둘째 딸이 새벽 기도를 쫄랑쫄랑 잘 따라갔단 말이죠. 그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 4살. 근데 4살짜리 딸하고 같이 교회를 가는데 4살짜리 딸에 의해서 자기가 마음의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교회 새벽에 가는데 무서운데 4살짜리 딸이 걸어가는데 안 무섭더래, 딸을 보니까. 이상하더라고, 왜 그런지. 저하고 갈 때는 물론 안 무섭겠죠. 예. 근데 작은 자 같은데도 동역자가 돼서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의지가 되고. 한번 고린도서 12장 12절로 1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저는 개척교회도 해봤어요. 또 큰 교회에서 전도사로도 해보고 부목사로도 해보고 또 미국에 이민교회 가가지고 또 한 20명 내 그 작은 교회도 섬겨보고 또 100명이 넘는 자립교회에서도 또 섬겨보고 그랬어요. 근데 보니까 교회마다 다 사명이 있더라고요.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그 사명이 또 할 역할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큰 교회가 할 수 있는 양이 있을 때 주님을 위해서 그 지역을 위해서 크게 이렇게
이게 큰 신앙의 어떤 버팀목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더라고요. 또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한 영혼 한 영혼 귀하게 여기면서 아주 그 영혼을 아주 알뜰살뜰하게 그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이 작은 교회는 또 거기서 또 이렇게 나타나더라고요. 그 가족 같은 분위기 속에서 그렇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큰 교회, 작은 교회, 다 교회마다 다 자기 역할이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예. 그런 거 보면서 주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이 다 동역을 하는 거예요. 동역을. 같이 동역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동역자들이 있어요. 때로는 아주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동역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동역자야. 굉장히 힘들게 하는 것 같은데 동역자야. 근데 그 힘든 그런 과정 가운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같지만 나중에 보니까 내 자신에게서 있었던 속에 있던 그동안 못 발견했던 내 죄악된 모습을 그를 통해서 또 발견할 때가 있더라고요. 나도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그리고 회개하게 되고 변화되게 되고 깨지게 되고 또 새로워지게 되고 아주 부드럽게 되고 그렇게 사람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냥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영적으로 분명한 의미가 있어서 하신 말씀. 진리입니다. 진리. 할렐루야. 예.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대해서 말씀해 주는데, 이 골로새 성도들에 대해서 네 가지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첫째는 성도라 그래요. 성도. 따라 합시다. 성도. 이 성도는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구분된 사람이에요. 구분된 사람. 세상과 구분된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다. 성도다. 그리고 그들은요, 골로새 성도들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밀접하게 연결된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셋째로는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신실한 형제라. 그래서 신실한 자들이다. 신실한 자들. 인격적으로 사람들의 신뢰를 받는 사람들이다.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투철한 사람이다.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성도들의 그 영적인 그런 무월감, 그 신앙의 아주 고귀한 가치를 가진 사람들로 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도, 구별된 사람. 둘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셋째는 신실한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형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같은 배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난 사람이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난 사람이다. 이렇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이 서론의 이 편지 서문에 말씀하시기를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 하나님의 은혜가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없어서는 안 될 거예요. 꼭 있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기업체에도, 믿음의 기업체에도 꼭 있어야 될 거예요. 우리 사람 힘으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대한민국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야 우리가 삽니다. 그래서 이렇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간곡하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쓸 때요, 사도 바울이 내가 이것을 성경책으로 만들겠다 그런 생각 가지고 쓰지 않았어요. 내 편지가 사람들한테 많이 읽혀져 가지고 내가 인기가 높아질 것이다 이런 생각하고 쓰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생각하는 마음, 교회가 바르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교회가 이단에 넘어가면 빠지면 안 되는데 그런 걱정하는 마음,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썼어요. 근데 그것이 그 걱정하는 마음으로, 영적인 염려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성경 말씀이 됐어요. 높여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가장 걱정을 많이 했던 이 사도 바울의 그 편지가 가장 높임받는 그런 글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예수 믿는데 나는 왜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너무 많은 걱정을 많이 합니까? 왜 나는 이런 고난이 많습니까? 때가 되면 높여주십니다. 그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일하셔서 은혜와 평강이 더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위해서 간구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간구하는 은혜의 귀한 우리 서산제일감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